오늘 이제 욥기 9장을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가 욥기를 조금 좀 정리해 보죠. 욥기 1장과 2장, 1장과 2장은 소위 말해서 천상회의가 열리죠. 천상회의가. 그렇죠? 천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이 천상회의에서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회의에 욥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천상회의를 다 알고 있지만은 욥은 이 천상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이 1장, 2장을 통해서 재산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자녀 다 죽죠? 또 자기 몸에 욕창이 생기죠.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욥기 3장은 욥의 탄식이 나와요. 욥의 탄식.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생일 저주하고, 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이것도 한탄하고, 그 다음에 죽기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욥이 탄식하니까 그것을 듣고 세 친구, 우리가 엘리바스,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첫 번째로 제일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이 환상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너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 5장에. 그러면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의 대답이 6장, 7장을 통해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욥의 대답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빌닷. 그러니까 빌닷이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8장. 빌닷은 젊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조들, 나이 드신 분들, 지혜자의 경험을 가지고 지혜자의 이야기를 끌어서 욥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9장, 10장에서 갑자기 뛰었냐? 9장, 10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욥의 대답이 9장,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9장만 우리 오늘 다루고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10장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욥이 9장, 10장 답이 끝난다면 당연히 소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소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욥의 대답이 나오겠죠. 이게 한 세트가 되겠어요. 한 세트. 근데 이러한 세트가 몇 번 계속된다 그랬죠? 제가 4번 계속돼요. 4번. 그러고 나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만 머리에다 집어넣으면은 욥기 1장 42장이 방대한 책인데 방대한 책을 그래도 반 이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세트 중에
빌닷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욥의 대답을 좀 살펴보죠. 자, 욥이 이제 9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여기서 그 일이 그러한 줄을 안다라고 한 얘기, 도대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뭐냐 말이야.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미 엘리바스가 얘기했고 또 빌닷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한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당신들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제가 우리가 경건이다 그러면은, 이 경건이라 그러면은 경건의 의미가 뭐냐? 경건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자녀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건을 얘기해요. 그가 경건하여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죠? 세 번째, 그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표현이 이 고넬료에 있어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이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실제로 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예배와 구제와 기도는 경건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욥의 경건은 조금 다른 뜻에서 욥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와 같이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고 자기 몸이 욕창이 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떠나냐면, 아니 이렇게 됐는데도 순전하게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랬잖아요. 근데 욥은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축복도 받았으니까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첫 번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쭉 끌고 나가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욥이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 나와요. 근데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대드는 것이 탁 눈에 당장에 뛰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놔요. 불평과 원망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전에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다 칼로 죽이시고 연병으로 죽이시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적을 갖다가 무참하게 죽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하나님 말고 인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아무개를 죽여달라고 해서 아무개 죽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들으신단 말이지. 그리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주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욥의 아내처럼 나 하나님 저주하고 난 죽을 거야. 이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내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께 내가 내 불만을 토로하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경건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사용해지는 것은 우리가 경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의 경건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경건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뭐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소식 한 분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죽을 자리에 살려줬으면 이제는 건강하게 살게 해야지. 또 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지. 또 수술을 받게 하고. 그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그 당시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나로 하여금 또 병을 걸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지.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과 제가 시온의 대를 걷던 눈물의 골짜기를 걷던 우린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섬기고 사업이 나쁘면 하나님 떠나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섬기고 사업이 잘 되니까 그다음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갑시다. 이제 9장 1, 2절에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하나님과 쟁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쟁변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대체 형통할 자가 누굽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형통할 자가 없다 그 말이죠. 5절 하나님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행할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산을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지.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가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제 자기하고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 다 빼앗으고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냐?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미약한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부터 2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욥이 이 말씀 깊숙이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에 굴복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무엇을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합이 뭐냐? 라합.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라합에 대해서 잘 압니다. 라합이 뭐냐? 라합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즘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3대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라합, 붉은 용이고 이 붉은 용은 천상에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일했다가 하나님과 대들었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사단의 왕이다. 사단의 왕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이 가졌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죠. 세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숭배하도록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예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참신이다. 그러니 너희들 숭배하라. 이렇게 거짓 예언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제일 우두머리는 뭐냐? 바로 라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라합, 레이아단 이런 라합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사단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서 또는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마귀다.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 악한 세력이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구분한다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이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 이 악한 세력을 돕는 자는 마르둑 신이나 바알 신이나 아사라 신이나 이런 세상의 신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을 돕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한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수 있겠냐. 난 사실 정말 이 안타까운 일 앞에 내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이제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할 말 이제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15절에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한 가지 나한테 기대는 정말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이 15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엄격한 차이가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잠깐 나를 쳐다봤다 할 때 내가 과연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쳐다봤을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이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할 말 다 한다. 할 말 다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가 폭풍으로 어마한 폭풍으로 이 아들네 집에 기둥이 쓰러져 가지고 아들 7, 딸 3 다 죽게 만들고 까닭없이 내 상처 내 온몸에 욕창이 나게 하고 18절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도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에 차 있다. 자기 얘기를 다 합니다.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누가 비교하겠냐. 또 만약에 심판을 한다 그러면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잘못된 심판이다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 심판장으로 나오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도 호출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틀림없이 지적해서 정죄할 것이고, 또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내가 참 깨끗합니다, 순전합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의로운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순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죄를 지적해서 정죄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순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패괴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런 욥의 자기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로다. 이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22절에서 하나님은 글쎄 말이지, 죄인이나 의로운 자나 다 심판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진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가 특별히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과 응보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지금 22절, 23절에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선한 자도 멸망하고 악한 자도 멸망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또 이 선한 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무슨 벼락을 맞아서 이같이 죽을 때 자기가 생각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웃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인과응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기에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는 없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는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22절, 23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딱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셔. 그건 뭐예요? 인과응보의 정반대 아니야. 순전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하셔야지. 악한 자는 뭐예요? 심판하셔야 돼. 그런데 22절에 하나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는. 그럼 인과응보가 어디 있냐 말이야. 인과응보가 없다. 그럼 이 속에 지금 선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욥 자기를 가리킨 거지. 나도 멸망하고 악한 자도 멸망하는데 여기에 무슨 인과응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욥은 정말 무죄한 자가 이같이 어렵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다 비난하고 있잖아요.
다 비난하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러면서 욥이 자기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자, 24절.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 세상이 악한 자가 통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대로 세우신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같이 이 순하고 순진한 자고 의로운 자도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25절. 나의 날이 체부보다, 여기서 체부는 달리는 자입니다. 나의 날이 달리는 자보다 빠르고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누린 날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하도 복이 빨리 지나가서.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바닷가에 빠른 배가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움킬 것을 삼키려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나의 좋은 날은 빨리 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탕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몸이 이제 욥이 욕창이 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욥이 좋다.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내가 얼굴을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속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척 하면서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또 시궁창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내 옷을 갖다가 또 더럽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현재 상태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원통함을 잊고, 지금 이 모든 고통을 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치장도 하고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뿐만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어진데 어찌 내가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랴.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모양을 할지라도 31절.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또 이 개천에 빠지니 내 옷이 나를 싫어하리로다. 32절.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내가 이 억울함을 그에게 대답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 서로 마주보면서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34절. 주께서 만약에 그 막대기를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하나님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고통도 다 없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면은 35절. 내가 그때는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악한 자,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본래 그런 악한 자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항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까? 잘 읽어보면은 욥의 이러한 항변에 공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욥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면은 얼마든지 욥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결론 가보겠어요. 결론 갑니다. 시작. 욥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증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권 행위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진 고난의 막대기가 떠나면 그때 자신이 본래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욥기 42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의 처음에 가졌던 것 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욥기 42장을 다 읽고 나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지금 도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욥기 42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부르짖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